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과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꼭 전하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지난주 토요일 날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저에게 집사님에게 완전 멸망했을 때에 돈 몇 억을 날리고 완전 날렸을 때에 그 사람에게 3개월 동안 미션업을 하면서 오직 복음만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안겨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대련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집에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던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 살리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살로 판명됐어요. 뭐 어쩌다 죽기 전에 보니까 이 자리에 뭐냐면은 약은 못 먹고 원래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술만 가득 먹은 거죠. 술에 취해서 그냥 죽었는데 죽었는지 한 4일 됐나? 거의 4일 된 만에 너무 소식이 없으니까 가봤는데 죽은 지 이렇게 며칠 만에 발견돼서 시체가 다 썩긴 거지 한 정도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 친구를 제가 알거든요. 홍콩 집회 때 가서 만나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뭐고 선교사들의 문제가 뭐고 우리 교포들의 문제가 뭐며
우리가 이루어야 사명이 무엇이며 이런 사명을 쭉 밤새며 나눴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늘 얘기했어요. 한국에 와서 제대로 훈련받아라. 그리고 총신 다내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내가 가면 이 현장은 누가 지키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오지 않고 계속 남아있던 친구인데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선교사에게도 버림받고 지역 목사에게도 버림받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이 나올 때도 없고요. 마지막 그러니까는 어째 굶어 죽었다고도 봐도 돼요. 돈도 없고 하나님 쓰지 않고 굶어 죽으라 해서 진짜 굶은 거예요, 이 친구는. 마지막 남은 돈 가지고 쌀 산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술 뜯어먹은 거죠.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복음을 모르냐? 복음 알아요. 중심도 있어요. 정말 전도도 하고 영혼 사랑하고 전도의 방법도 알고 그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느라고 자기의 이게 왕국을 가려면서 절대 한국에 훈련 안 보냈는데 우리 지사님을 그 거리도로 가기 시키고 부산에 가서 합숙까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부산 합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연속 2주 동안 토요일 날마다 충격을 받아요. 그 먼저 번 토요일 날에는 이게 저를 또한 공격을 해가지고 다 내려놓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했고 오직 거리도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왜 이렇게도 문제가 계속 터질까? 왜 이렇게도 뭐냐면은 자기만의 이 왕국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 다 끝났는 건데 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도 많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분을 안 쓰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도 복음을 부르시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오래된 문제, 저희 보통 이 상처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숨은 문제요. 누구도 모르는 숨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죠.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 문제,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그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의 상처, 이 수호 문제에 잡힌 것에서 계속 죄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있고 사단의 자녀가 되어 있고 사단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는데요. 인간은 뭘로 노력하느냐? 종교라는 것 가지고 허울 가지고 노력을 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또 하나의 종교가 돼버린 거죠. 또 하나의 종교가 중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야, 중국 사람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왜? 말끝만 떨어지지 바쁘게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동무전도학교대 박문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착각하지 마라. 영혼 없는 아멘이다. 신비주의에 이미 젖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아멘 하면 축복 받을 것 같아서 아멘 해야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 같아서 그 축복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기복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로 믿음이 나온 거냐? 아니요.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착한 행실,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착하면 착할수록 상처만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최고의 학문은 철학으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인간의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좀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어제 서른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론보다도 정말로 저는 뭘로 한 가지 깨닫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영적 문제, 오래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기에 우리가 이미 계속 잡혀 있고요. 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요. 어쨌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상처와 틀과 어떤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다 본론을 적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선에서는요. 하나님 선에서는 완전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역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장의 역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역할. 그래서 이분이 곧바로 우리에게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신자가 누릴 7가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임을 아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내조하시고 성령께 역사하시고 사단실을 결박하시고 천국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요. 하나님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죠. 또 6가지 권세입니다. 영적 문제에 이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우상숭배를 종교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이 다 우리에게 거출된 권세잖아요. 그리고 5가지 확신. 다시 확신 주셨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선에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냐면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안 떠납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이라면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스타일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이게 삶이 하나로 되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이 뭐냐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말씀은 삶은 삶이에요. 뭔가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울리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또 하나의 어떤 기복신앙에서 나의 어떤 동교심에서 나는 예배인데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90%는. 저는 많은 걸 생각해 보다가 뭘 하나 딱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서로 누리지 못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걸 누리면은 이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요, 초월하고요, 상관없게 되는 거죠. 상관없게 되는 건데 어느 날 임마누엘 축복 놓쳤다. 어느 날 내가 저 상태가 좀 안 좋다. 또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나의 어떤 언약과 비전, 그리고 나의 이 꿈,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실천, 이거 이번에 우리가 5가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정말로 나의 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저희 성도가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요. 복음과 언약이 같나요? 복음하고 언약이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근본 문제 주시는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럼 언약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이 시대 문제 해결하기 내가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꿈을 꾸게 되면서 나의 이미지를,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면서 나의 실천할 부분도 찾아가는 거거든요. 실천할 부분들을. 그래서 복음이 맞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희미해버리니까 뭐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예배드려야 할 이유를 몰라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목사님 말씀, 그 친구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몰라요. 그리도 맞고 인간의 근본 창세기 문제라는 것도 알아요. 3장 문제가 알아요. 그게 문제 해결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예배가 안 돼요. 다시 말해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몰라요. 근데 그 성취되는 것도 항상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안에서 자꾸만 성취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 안 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나와 안 맞으면은 기분이 나빠요. 정신과 뭐 해? 나보다도 못하는데. 전도 나보다 더 잘하라고 해봐. 너는 맞단 말이에요. 넌 전도 안 되잖아. 나 목사 돼가지고. 나 전도 되는데. 지난주에 누가 그러는, 너는 전도 안 되잖아. 나 전도가 됐는데. 이런 사람 또 늦게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기준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통해 전도 안 하지만 하나님 안 쓰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뜻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만 열매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분별하고 판단하니까 자꾸만 서로 간에 동역하면서 상처를 주게 되고 문제를 자꾸만 유발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문제가 안 일어나고, 그것 통해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이렇게 희락과 화평이 있게 되는데, 자꾸 인본주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가 나옵니다. 상처 주고 또 자기 상처 받아요. 상처 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 받는 게 아니라요, 준 사람도 똑같이 상처 받아요.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왜 네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냐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만큼 내 마음 알아야 되지. 상처 줄 대로 주고 나서는 나를 뭐 이해 못한대요. 저는 상처 받을 때 받고 나서도 나 이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은, 임마누엘을 계속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오래된 문제, 또 수호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단을요, 안 멸했어요. 사단 멸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안 멸했다니까요. 사단의 일을 멸했어요. 이것을 일으키는 사단의 일을 멸했지 사단을 멸한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 안 했어요.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만드셨어요. 오래된 문제 상관없게 만드셨어요. 수호 문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열매보다도 뭘 먼저 원하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먼저 누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문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나와 맞지 않은 의미는 기분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와 맞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맞지 않은 사건을 일으켰을까? 그걸 또 한 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요, 하나님 절대,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내가 그 문제에 그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면은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복음은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영도파 하르트씨, 어찌 보면 주 멤버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정말로 오로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속에서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문제에 집착하고 또 나의 오래된 상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숨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서 절대 언약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이루고서 나의 비전과 또 꿈, 이미지, 실천할 것을 실질적으로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